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느헤미야서 11장 1절에서 24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지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라의 손자요 아말의 짐손이요 스바다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세야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골호세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아립의 오대손이요 스가랴의 육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칠대손이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368명이니 다 사야입니다. 베냐민 자손은 실루이니 그는 무슬람의 아들이요 요엣의 손자요 부다야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세야의 오대손이요 이디엘의 육대손이요 여사야의 칠대손이며 그 다음은 답배와 살레 등이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제사장 중에는 요아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히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8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스울의 오대손이요 말기야의 육대손이며 또 그 형제의 족장된 자인이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흐세의 손자요 무살레못의 증손이요 임멜의 선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굣올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이니 그는 핫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감의 손자요 하사바의 증손이요 분니의 현손이며 또 레위 사람의 족장 삭구대와 요사바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절은 바깥 일을 맡았고 또 아삽의 증손 삽디의 손자 미가의 아들 마따냐이니 그는 기도할 때에 감사하는 말씀을 인도하는 자가 되었고 형제 중에 박부갸가 버금이 되었으며 또 여도든의 증손 갈라리 손자 삼무아의 아들 압다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모두 284명이었습니다. 성 문지기는 악굽과 달몬과 그 형제인이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하와 기스바가 그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노래하는 자들이 아삽 손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네의 증손 하사베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브다히야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긴 명단을 심지어는 어떤 한 사람의 족보는 7대손까지 소개하면서 그 사람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명단이 너무나 특별하게 만들어진 명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이 재건이 되어서 그 예루살렘 성에 누가 살아야 하는가를 결정하는데 지도자들과 함께 나머지 백성들 가운데 10분의 1이 대표성을 가지고 그 예루살렘에 살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분양권을 받게 됐는데 그 조건이 있습니다. 두 가지 조건이었는데 그들에게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느냐입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이라는 것이 왜 있어야 하는가 하면 그 예루살렘에 사는 것이 특권이면서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나 예루살렘에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예루살렘에 합당한 자가 이제 살아야 된다라는 그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먼저 자원하는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그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들을 선택하게 하셨냐 하면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살 수 있는 그 예루살렘의 입주권을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면 첫 번째 자기가 자원해야 했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제비로 뽑아서 하나님이 선택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그 성벽이 온전히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왕이 제사장이 또 지도자들이 그 성에서 살았습니다. 수도였으니까요. 그러나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을 때는 그 예루살렘에 누가 살았냐 하면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자격이 됐습니다. 중요한 사람들, 왕족들, 똑똑한 사람들, 또 유력한 사람들은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죽이거나.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그 예루살렘 성에 살던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고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그 땅의 거주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예루살렘 성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살기 원하세요? 부담되세요? 네, 장로님이 대표로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가 온전히 재건되어진 예루살렘 성에 사는 것과 무너진 예루살렘 성에 사는 것의 주민들이 달랐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고서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어서 이제 비록 아주 초라하지만 52일 만에 완공되어진 그 예루살렘 성벽 안에 이제 백성들이 살기로 결정하고 그 거친 땅입니다. 성벽 겨우 세우고 그 안에도 여전히 황폐되어져서 살만한 특별한 여건이 잘 준비되어지지 않은 거친 땅이었지만 그곳이 거룩한 땅이기에 그곳에서 살겠다고 손을 든 사람들이 아름다운 헌신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장로님이 대답하셨던 것처럼 내가 그 예루살렘 성에 특별히 그 무너진 예루살렘을 재건하기 위하여 내가 그 땅에 사명으로 살겠다. 오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결정하셨냐 하면 제비를 뽑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교회의 일들을 결정하면서 몇 번을 제비를 뽑아봤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 교회의 시작부터 여러 번 그 과정이 있었는데 굉장히 믿음의 결정과 그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어디로 가야 할까 결정해야 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을 후보로 놓고 우리가 결정하지 않기로 정했어요. 그리고 그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따르자. 이 조건에 동의하기 위해서는 내가 결정하고자 하는 그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정확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부어주시기 전에, 성령 강림이 임하기 전에 그들이 먼저 결정한 것이 그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의 자리를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달랐습니다. 그때 그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사람들이 원했던 사람은 바사바요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름만 봐도 알아요. 다 좋은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비를 뽑은 사람은 마띠아였어요. 그 마띠아는 그 이후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라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는 그 사도의 역할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택한 사람답게 그 일을 충분히 해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것을 우리는 때로는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선택보다는 내가 먼저 결정하고 하나님께 조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내가 먼저 결정하고 하나님 이거 꼭 주셔야 합니다. 이거 꼭 해결돼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기도의 응답이 되어졌을 때 행복할 것 같죠. 그러나 우리의 계획은 언제나 불안하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었을 때보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이루어지는 것을 신뢰하고 갈 때가 훨씬 안전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모르는 것일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누가 거주해야 하는지를 보니까 하나님이 택하셨더라고요. 지도자들은 마땅히 그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니까 본을 보이기 위해서 먼저 손든 사람들이었고, 나머지 백성들 가운데 자원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제비 뽑아서 결정한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중요한 것을 결정할 때 보면 우리 사람의 생각과 이해관계가 포함되지 않는 제비 뽑기로 한 적이 많아요. 이 약속의 땅을 결정할 때에도 12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해 놓고 제비를 뽑은 거예요. 구획을 다 나눠 놓고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들의 약속의 땅으로, 그들의 사명의 장소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인생의 정말 중요한 결정은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버스 타고 갈까, 전철 타고 갈까, 이런 건 우리가 그냥 소신껏 마음껏 결정하셔도 돼요. 그러나 정말 내 인생의 방향이 어떻게 되어질까를 결정할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선택한 것대로 되어지는 인생보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대로 내가 선택받는 인생이 되는 것이 훨씬 행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이유도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깨달아서 주님의 길을 선택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거였어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그 택하심에 순종하는지를 보시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택하신 자로서 오늘 함께 예배 드리게 된 것을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예루살렘을 회복하시면서 예루살렘에 거주해야 될 사람들을 하나님이 제비 뽑아서 세운 사람들의 출신 성분과 역할들을 보니까 예루살렘이 뭐 하는 곳인지가 분명해집니다. 다 예배와 관련된 사람들이 뽑혔어요. 예배와 관련된 사람들이 손을 들었고 예배와 관련된 사람들이 뽑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 중에서도 여러 지파가 있었지만 사실은 그 바벨론에서부터 이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재건하기 위하여 손들고 온 사람들 자체가 그 메인 주류가 이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지파들이 아니라 예배를 회복하기 원했던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을 회복한다는 것은 그냥 내가 살 땅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 집을 조금 인테리어 새롭게 하고 리노베이션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회복하고 싶은 그 갈망이 그들을 여기까지 오게 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이 예배의 장소를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이 나라가 다시 재건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영역이 조금 견고하고 또 어떠한 영역이 좀 연약하고 좀 취약한 부분이 있는데 예배를 위협하는, 우리의 예배가 무너지게 하는 내 삶의 그 영역을 오늘 잘 발견하고 그 성을 재건하는 일 가운데, 그 성을 지키는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누가 더 마음 아픈 일이냐 하면 사실은 하나님이 마음 아픈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질문 앞에 대답을 잘 해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는데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그 예루살렘 성벽을 누가 무너뜨렸습니까? 아수르입니까? 바벨론 사람들입니까? 사실은 눈에 보이는 역사의 내용으로 봐서는 그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한 사람은 바벨론이에요. 북이스라엘을 사마리아 성을 무너뜨린 사람들은 아수르였다면 이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짓밟고 다 빼앗아 간 사람은 바벨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 그 예루살렘 성을 정말 무너뜨린 사람은 바벨론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이었어요. 성벽은 여전히 남아있지만 온전한 것 같지만 그들 안에서 그들은 더 이상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아세라 상을 쌓고 바알의 신상을 만들고 온갖 우상에 하지 말아야 할 모든 일들을 그 안에서 행하고 있었던 자들.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이 성벽이 아직 견고하게 남아있으니까 우리는 예루살렘 성 안에 사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여러분, 그 성은 외부의 적을 막기 위해서 존재하지만 많은 경우에 그 성이 무너진 것은 안에서 무너졌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린 사람은 바벨론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큰 관점에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린 진짜 손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도록, 무너뜨리도록 그들의 손에 붙여주셨기 때문이죠. 나중에 그들이 너무나 잔혹하게, 잔인하게 그 예루살렘을 짓밟고 가니까 그들을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하세요. 그들은 도구일 뿐이에요. 그 잔인한 백성들, 그들이 이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거예요. 견딜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예루살렘이 아닌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살아야 할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들이 세상 것들을 더 즐거워하고 그것을 겸하여 섬기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우상이 여전히 남아있고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싶으신 분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을 그럼 재건한 사람은 누구냐? 그것도 하나님이세요. 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이 느헤미야에 의해서 느헤미야가 그 무너진 성벽을 보고 안타까워서 금식하고 통곡하다가 왕에게 담대히 휴가받아서 지원받아서 백성들을 인솔하여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서 위대한 지도자지요. 느헤미야, 스룹바벨, 에스라 다 위대한 성벽 재건의 주인공들입니다. 학계. 그러나 진짜 이 성벽을 재건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예루살렘을 회복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자, 그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레위인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뽑힌 그 10분의 1의 사람들의 직종이 나오는데 다 예배와 관련된 사람들입니다. 레위 지파들, 성전지기들, 그리고 느디님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 성문 지키는 자들, 다 그 제사와 관련된, 예배와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이 예루살렘의 거룩한 성이 회복이 되어졌을 때 그 거룩한 성에 살 수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자격은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에 합당한 그 레위인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레위인이 레위 지파가 12지파 중에 하나인데 그 레위 지파는 어떻게 보면 가장 놀라운 축복을 얻은 지파이지만 세상 살 동안에는 먹고 살기가 힘든 지파였어요. 그들에겐 땅을 주지 않았어요. 살 수 있는 성만 줬어요. 그들에겐 수입원이 없는 거예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 한 거죠. 그런데 이 레위인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넘본 왕들이 있습니다. 실수하는 거죠. 이 예루살렘에 꼭 필요한, 예루살렘에 살아야 할 사람이 있다면 레위 지파예요. 다윗이 그 언약궤를 옮길 때 베레스 우사를 경험하게 된 이유는 레위 지파의 어깨에 그 언약궤를 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좋은 수레를 가지고 와도 하나님은 그걸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분노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사를 치시고 이스라엘을 찢으셨다고. 그 실수 하나 때문에 레위인이 해야 할 일을 레위인이 하지 않았다고. 우시아가 문둥병 걸리는 왕이 됩니다. 그가 원래 하나님을 경외하던 왕이었어요. 너무나 하나님을 경외해서 자기가 직접 분향을 해보려고 그 레위인에게만 허락되어진 그 장소에 향을 들고 가다가 하나님이 또 치신 거예요. 왕이라도. 그게 갑자기 문둥병이 생겨서 대제사장이 쫓아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건강도 온도계가 누구냐면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가 잘 살아있고 레위 지파가 지파로서의 그 한 몫을 잘 감당하고 있는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시대예요. 그러나 사사 시대는 어땠냐 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니까 레위 지파다운 레위 지파가 없어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떠나서 자기가 우상 숭배하고 아무나 레위인으로 삼아서 제사 일을 맡겼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용납할 수 없는 버림받은 그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레위인이 누구냐에 우리의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레위 지파입니다. 우리 레위 지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온전히 살아내는 시대가 되어야 이 시대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시대인 것의 온도계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온전한 레위인으로 살아내는 것이 힘겹다면 이제 정말 지금이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고 우리가 그 예루살렘 성에 살기에 거주하기에 합당한 레위 지파가 되는 그 일에 결단해야 할 때가 분명히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은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3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3가지 장소로 나눠질 수 있어요. 성전은 그 성전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장소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나아가야 하고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예배예요. 그 단계가 다 필요해요. 거룩함을 위한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 성소를 그 거룩한 사람들의 그 섬김으로 성전이 성전다워질 때 원래 이 성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설계도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레위인으로 살아낼 수 있게 될 때 그 예루살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됩니다. 누구라도. 그러나 그 레위인이 무너지면 강도의 구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고 레위인은 살 수가 없고, 성전을 사모해서 시편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하루를 지내는 것이 이 세상에서 천년을 지내는, 천일을 보내는 것보다 더 나는 그걸 갈망한다고 노래한 시편 기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전을 사모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 거죠. 그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으니까. 그래서 성전은 그 하나님을 상징하는 장소예요. 그러면 그 성전에 사는 자들, 거주하는 자들은 누가 살아야 하냐면 그 하나님을 상징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그 모습으로 살아내야 하는데, 예루살렘이 재건될 때, 그 예루살렘이 무너져 있을 때 그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자가 있었고, 그 예루살렘이 재건되는 것을 조롱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안타깝게도 무너진 성전을 보는 시대입니다. 교회가 무너진 것을 보고 있고, 우리 성도가 무너진 것을 보고 있고, 목회자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어요. 그때 여러분은 느헤미야입니까? 산발랏입니까? 누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 무너진 성전을 보고 조롱하는 자는, 제가 보니까 그 산발랏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도 있고 밖에도 있더라고요. 저는 지금 이 예루살렘, 정말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님이 무너뜨리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뜻으로 만약에 운영하려고 하고 우리 뜻대로 열심을 내려고 했던 이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겠더라고요. 그러나 교회는 결코 우리가 보는 것처럼 교회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도 온전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문제는 그 무너진 교회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누군가는 느헤미야와 같이 일어나서 그 예루살렘을 재건하려고 하는 그 일에 일생을 드리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드리고 권리를 드리고 시간을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그 일을 조롱하고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방해하는 자가 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시기 위하여 먼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무너뜨리는 일일 겁니다. 예수님과 제자가 헤롯 성전을 보고 46년 동안 지어졌던, 거의 완공이 되어졌죠. 64년 동안 지어서 완공이 되는데 곧 허물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웅장한 헤롯 성전을 보고, 이거를 헐라, 내가 다시 짓겠다고.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무너진 성전을 보고, 무너진 예루살렘을 보고 한 사람도 조롱하는 자가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무너진 성전을 보고 느헤미야가 되는 그 길에 서십시오. 조롱하는 사람들이, 조롱은 쉬워요. 시므이도 다윗을 조롱할 수 있어요. 욥의 친구들도 욥을 조롱할 수 있고.
그러나 그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너무나 고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부르시고 그 사람이 누릴 그 영적인 축복을 생각하면 저는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느헤미야가 되기를 정말 기도합니다. 여러분, 무너진 성전을 보거든 무너진 예루살렘을 보거든 내일처럼 아파하십시오. 그 조롱하지 마세요. 우리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피해갈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맡겨 그것을 보여주신 이유는 그 성전을 재건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합니다. 아사가 개혁을 하는데 선함과 정직으로 남유다를 개혁합니다. 우상들을 제거합니다. 아버지, 할아버지의 그 우상들을 다 제거하는데 개혁이 진행되어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어머니가 마아가가 그 아들 모르게 왕 모르게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어요.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어머니를 그 폐후의 자리에서 자리를 폐하했어요. 평민으로 돌아가게 했어요. 그리고 그 아세라 목상을 다 불사르고 그 아사가 이제 구스 사람 세라가 침공하여서 자기가 이길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 남유다가 이제 감당할 수 없는 그 대국과 싸우게 될 때 뭐라고 기도하냐면 여호와여 강자와 약자 사이에 도와줄 이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요. 부탁하고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께 외쳐요.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여러분, 내 눈앞에 구스 사람 세라가 침공해 오는 그 강대국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훨씬 숫자가 많은 힘이 센 그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이 힘들까요? 아니면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는 일이 힘들까요?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버리는 게 훨씬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구스 제국의 대국을 무찌르는 일을 허락하시고도 이 아사 왕이 나중에 불행해집니다. 이렇게 신실했던 아사 왕이. 그래서 내 믿음이 결코 나의 것이 아니고 내 힘으로 한번 믿음에 결단했다고 결코 온전히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일이 그러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의 몸된 교회이기도 하고 성도된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예루살렘 성은 안전하십니까? 지금 온전합니까?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거룩한 성에,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성인데 그 거룩한 성에 합당한 사람들을 제비 뽑은 거예요. 그 거룩한 성에 살고 싶다고 손든 사람이 그곳에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거룩한 성에 거주하기에 합당한, 그리고 반드시 있어야 될 사람은 레위 지파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없다면, 성도의 삶 안에, 성도의 마음 안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교회 안에, 오늘 이 예배 안에, 지금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하지 않다면 이거 하나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성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시기도 하고 그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시기도 하십니다. 무엇을 위해서냐면 그 예루살렘 성에 사는 자들이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요. 그 한 목적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너의 왕이 되겠고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게 성도의 부르심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그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로 오늘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에 거하면서도 무너진 예루살렘을 보면서 조롱하는 산발랏과 도비아가 될 때가 너무나 많았고,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무너진 성벽이 보거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이제 그 무너진 성벽을 어떻게 재건하시는가, 나같이 연약한 자를 통하여서도 어떤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는가를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분명하다면, 오늘 그 본문에 그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그 예루살렘 성에 거하는 자 되기로 손드시고, 하나님이 제비 뽑아 택하신 분들임을 확신하시고 나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너진 자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진 예루살렘 그 성벽을 재건하시고 거룩한 성으로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 시대를 삽니다. 무너진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시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시대의 그 사명을 가지고 함께 믿음으로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백성으로 다시 한번 부름받아 나아가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